요즘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말 다들 한 번쯤은 해보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이 문제가 그냥 요즘 생긴 게 아니라 서구 사상 수천 년의 흐름 속에서 이미 예고된 필연적인 결과였다면 어떠세요? 오늘 철학자 헤르만 도여베르트와 함께 그 거대한 생각의 뿌리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말이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이건 마치 낡은 규칙들을 전부 부수고 이제 자유다 하고 외쳤는데 정신 차려보니 발밑이 푹 꺼져버린 아찔한 절벽 위에 서 있는 기분이랄까요? 모든 게 다 상대적이라면 우리는 대체 뭘 붙잡아야 하죠? 그러니까 역사주의가 끝까지 가면 바로 이 지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 같은 건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옳다고 믿는 도덕, 사실이라고 배우는 과학,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한 생각마저도 그저 이 시대에 잠시 유행하는 생각일 뿐이다. 뭐 이런 결론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정에서부터 모든 것의 의미가 사라지는 허무주의의 늪에 빠져드는 겁니다. 모든 게 변하고 흘러가 버린다면 우리가 발딛고 설 단단한 땅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기서 도여베르트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진단을 내놓습니다. 그는 문제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로 우리 생각의 출발점, 그 뿌리 자체에 있다고 말해요. 도여베르트의 핵심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철학이나 과학이 어떤 편견도 없는 아주 객관적인 순수한 이성에서 나왔다고 굳게 믿어왔잖아요. 그런데 도여베르트는 그게 완전 신화, 그냥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결코 중립적일 수가 없다는 거죠. 순수한 이성이라는 신화 대신 도여벨트는 종교적 근본 동인이라는 개념을 꺼내듭니다. 이건 뭐랄까 컴퓨터 운영체제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핵심 코드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이끄는 궁극적인 믿음체계인 셈이죠. 이 근본적인 충동이 나아가는 방향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리의 진짜 기원, 즉 창조주를 향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창조된 세상의 일부, 예를 들면 인간의 이성, 국가 권력, 아니면 돈 같은 거요. 이걸 마치 신처럼 절대적인 거라고 착각하고 섬기는 거죠. 도요베르트는 이걸 가차없이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근본 동인이라는 게 서구 철학과 문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한번 볼까요? 도여베르트는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서구 역사를 움직여온 네 개의 거대한 이야기, 네 개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핵심 긴장 항목입니다. 보시면 처음 세 가지, 즉 그리스, 스콜라, 인문주의는 전부 다 뭔가 두 개가 서로 싸우고 있죠. 형상과 진료, 자연과 은총, 자연과 자유처럼요.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두 개념을 억지로 하나로 합치려는 시도를 변증법적이라고 하는데 이건 필연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마지막 성경적 동의는 하나의 통합된 흐름을 보여주죠. 이게 진짜 중요한 지점이에요. 처음 세 이야기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그것도 서로 다른 쪽으로 기울어진 기둥 두 개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구조 자체에 이미 붕괴의 씨앗이 심어져 있는 거죠. 끊임없는 내적 긴장과 충돌 끝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 이것이 바로 도소에베르트가 진단한 서구 사상의 황혼이 찾아온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일관된 대안은 과연 뭘까요? 도여베르트가 내놓는 대안은요, 이런 내적 갈등이 전혀 없는 하나의 거대하고 아주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 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게 좋았던 시작, 창조, 무언가 결정적으로 잘못된 과정, 타락,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결말, 구속입니다. 첫 번째 막은 창조입니다. 이건 말이죠. 세상이 처음부터 막 혼돈과 투쟁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처음부터 의미와 조화로 가득 찬 온전한 전체였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의 기원에서 나왔으니까요. 두 번째 막은 타락입니다. 이건 우리 마음의 방향,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방향이 창조주에게서 등을 돌려버리는 걸 뜻해요. 그리고 그 텅 빈 자리에 피조물 중 하나, 예를 들면 인간의 이성이나 국가 같은 상대적인 것을 올려놓고 이게 전부야 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게 바로 모든 철학적, 문화적 우상숭배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 구속. 이게 바로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서구 사상의 그 끊임없는 자기 모순과 분교의 고리를 딱 끊어낼 수 있는 궁극적인 해법인 거죠. 우리의 참된 뿌리, 즉 기원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비로소 안정되고 통합된 생각의 토대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거대한 철학 역사를 다뤘는데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죠?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가장 개인적이고 또 절실한 질문,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불안, 그리고 모든 철학적 탐구의 한 가운데에는 바로 이 질문이 있죠.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하려다가 우리는 아주 흔한 함정에 빠지곤 해요. 내 경험의 아주 작은 일부, 예를 들어 나의 이성적인 능력이나 어떤 감정, 혹은 내가 속한 집단 같은 걸 딱 붙잡고 이게 바로 나야! 라고 선언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자아의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길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왼쪽 자아의 우상의 길은 나를 계속 조각내고 축소시키면서 결국 진짜 나 자신으로부터 소외되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오른쪽 길은 어때요? 기원 안에서의 정체성은 창조주와의 관계 안에서 나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으면서 온전한 의미와 참된 나를 찾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여베르트가 제시하는 어찌 보면 이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거스르는 아주 급진적인 결론입니다. 우리의 춤된 정체성은 내 안에서 찾거나 세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기원, 즉 창조주와의 관계 안에서만 주어지고 또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문장은 오늘 우리의 여정을 하나의 질문으로 딱 모아줍니다. 만약에 나를 아는 것과 신을 아는 것이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가장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까요?